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상으로 10번째 나누는 말씀이네요. 저번주에 온가족 예배 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온가족 예배 때 청소년부 따로 예배가 없었으니까 오늘은 영상으로 10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항상 외치는 문구 외치고 시작할게요. 시작!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떨어져 있어도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눌 때 예배에 관해서 먼저 나눴었죠. 영과 진리로 참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상의 삶과의 연결 속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살펴봤고, 우리가 성경 시리즈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왜 성경이 쓰여져야 했을까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그리고 중간에 부활절 때문에 부활이 과연 사실인가를 부활의 여러 증거들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봤었고, 그리고 2주에 걸쳐서 성경은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가를 살펴봤었죠. 이렇게 성경 시리즈가 지금 이곳까지 흘러왔고, 오늘은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를 살펴볼 겁니다. 전의 내용은 따로 요약하지 않을게요.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다시 영상을 찾아봐서 충분히 이해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성경 어떻게 읽어야 할까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읽기는 읽어야 하겠는데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잘 쓰는 말, 잘. 그렇죠. 잘 읽어야 하죠. 농담조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말로 잘 읽어야 해요. 성경은 아주 잘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그것을 못 읽게 되면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목사님의 이 라임을 한번 보십시오. 잘 못하면 잘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읽어내야 하는데 잘 읽어내지 못하면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그릇된 마음과 그릇된 생각, 그릇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잘 읽어내지 못하면 그릇된 생각과 삶을 낳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잘 읽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잘 못 읽으면 잘못하게 된다면 귀찮은데, 우리 요즘에 귀차니즘 되게 많잖아요. 귀찮은데 그러면 그냥 읽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전혀 수정되지 않고 우리의 삶도 전혀 수정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우리는 그냥 우리의 관성에 따라 그렇게 흘러가겠죠. 우리의 삶이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것이 또한 잘 읽도록 우리는 계속 애써야 합니다. 잘못된 성경 읽기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나쁜 폐해들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성경 읽기가 우리의 삶을 잘못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잘못되게 하거든요. 이것이 좀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어내면 흔히 요즘에 또 많이 대두된 수많은 이단들로 빠질 위험성도 있죠. 이단들은 모든 게 다르지 않거든요. 같은 것은 굉장히 좀 같아요. 근데 곁길로 다른 것들이 나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 충분히 유혹당하게 되고 미혹당하게 되기도 해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성경을 잘못 읽어내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어내면 이러한 이단들처럼 빠질 수도 있고, 이 이단으로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잘못된 삶으로 점차 늘어나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읽어내고 싶어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방식대로만 성경을 취하게 되고, 성경 이것저것을 뽑아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껴맞추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신앙의 생활을 만들어내기도 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어내는 거에 따라 조금씩 더 망가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해요. 심각하죠.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 이러한 삶을 낳을 수도 있구나를 우리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골마가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어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의 삶이 극단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극단적으로, 또는 편협하게 파편적으로 흩어져 버리면서 이렇게 왜곡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를 우리는 항상 염두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성경 읽기는 잘못된 삶과 잘못된 신앙, 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낳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만,
잘못된 삶과 잘못된 신앙, 그런 여러 폐해들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만 우선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잘못된 삶, 우리가 잘못된 관점과 잘못된 습관,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잘못된 성경 읽기를 낳기도 해요. 아까 방금 목사님이 얘기했죠. 잘못된 성경 읽기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폐해들을 가져온다. 그래서 잘못된 성경 읽기가 잘못된 삶을 낳기도 하고 잘못된 삶이 잘못된 성경 읽기를 낳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는 것 때문에 이러한 삶으로만 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우리의 삶이 먼저 잘못된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을 수밖에 없게끔 우리의 잘못된 시각이, 잘못된 관점이, 잘못된 마음이, 잘못된 태도와 삶의 자세가 잘못된 성경 읽기를 낳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는 거야. 잘못된 성경 읽기가 잘못된 삶을 낳기도 하고 잘못된 삶이 잘못된 성경 읽기가 맞게끔 합리화시키기도 해서 우리는 이 굴레 속에서 계속 잘못을 범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점점 피폐해져 가기도 하죠. 자, 그럼 우리는 잘 읽어야죠. 그죠? 이러한 잘못된 삶과 잘못된 성경 읽기의 패턴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내야 하는데, 그렇다면 잘 읽어내는 것은 무엇일까를 볼 때 이 두 가지를 전복시키면 되는 거야. 즉, 잘못된 관점과 습관을 좋은 관점과 좋은 습관으로 잘 고쳐 나아가는 거고, 잘못된 성경 읽기를 잘 읽도록 고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 읽기는 잘못된 성경 읽기를 올바르게 읽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잘못된 관점과 잘못된 삶의 자세, 마음가짐들을 올바르게 고쳐나가는 두 가지 작업이 같이 병행되어야만 해요. 우리가 잘못 읽는 것은 잘못 읽는 방법만이 아니라 잘못된 삶의 시각과 자세가 겸하여서 겹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수정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잘 읽어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성경을 취하는 태도, 그 방법들을 올바르게 해야 잘 읽어낼 수 있다. 오늘은 이것을 한번 얘기할 건데,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선 다뤄야 할 것들이 사실 많아요. 목사님이 여러분과 지금 이 주제로 다루려고 했을 땐 간단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목사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공부하고 알아보고 여러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깊고 굉장히 넓고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른 태도와 자세에 대한 부분, 바른 관점에 대한 부분, 다양한 접근 방식, 그것을 읽어내는 다양한 접근 방식, 그리고 읽어낼 수 있는 실제적인 여러 방법들까지 다 다루면 굉장히 이 양이 방대해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것을 깊숙하게 다 다루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그 흐름들만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여러분은 벌써 이제 이렇게 가면 잘 읽으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죠. 사실상 그래요.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서 그런 거죠. 잘못 읽어내는 것, 잘못된 삶, 자세,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잘 읽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어려움 자체에 봉착하는 거예요. 물론 그 어려움은 우리의 습관의 어려움도 있겠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태도와 자세, 그런 습관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은 내용의 어려움일 거예요. 습관의 어려움도 있지만 내용의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더 강하게 와닿는 거죠. 막상 읽으려고 하니, 성경을 피려고 하니, 또한 성경을 잘 읽겠다고 다짐하려고 하니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이 어려울까? 우리가 그거부터 한번 다루자면, 이 내용의 어려움은 단어의 어려움이 있고 성경의 표현의 어려움이 있고 성경의 여러 강조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설명 자체, 이야기 자체, 사건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예 관심이 떨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가지 않고 흥미가 또 유발이 되지 않는 이런 한계들 때문에 내용이 어려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상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의 이 난이도를 보면 그 표현이나 내용이 더 심오할 때도 있는데, 성경의 내용들이 충분히 학교의 내용과 비교할 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언어로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또는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흥미가 떨어져서
우리가 이 내용 자체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내용의 어려움, 단어, 표현, 강조점, 설명 자체, 관심사에 대한 이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보면 바로 이거예요. 당연히 보조 자료와 안내서가 필요합니다. 즉, 성경을 잘 읽어내려면,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려면 이 성경을 잘 읽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서가 있고, 성경의 여러 단어, 표현, 강조점, 설명 자체, 그것에 대한 관심, 이 모든 것들을 잘 보충적으로 설명해주는 보조 자료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용하면서 적절히 성경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역할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하러 그렇게까지 읽나요? 라는 것과 함께,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읽으면 되지 않나요? 그냥 막 읽다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읽다 보면 은혜 받고 막 읽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반 책을 읽을 때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일반 책을 읽을 때도 여러분은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책 자체를 여러분이 읽어서 자연스럽게 알아내기보다는, 물론 자기 스스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알아내기도 하지만 수많은 안내서와 보조 자료를 여러분이 보충적으로 같이 그것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저자의 목적이 뭔지, 의도가 뭔지,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이 이야기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은 이미 학교에서 그것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것을 배움에 따라 여러분의 관점이 길러지고 책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시각이 자라게 되고 마음이 점점 형성되게 되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책도 그러한 심혈을 기울이는데 수많은 보조자료와 수많은 설명, 이 보충 안내서를 통하여서 그 본문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이해하도록 애를 써야죠. 성경은 일반 책들보다도 수많은 장구한 역사에 대한 기록이 있을 뿐더러 우리와 간격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진 먼 시대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명,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배경들, 그리고 저자의 의도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보충 자료와 안내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다 알려줄 거라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다 떠맡기고 자기는 아무 노력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다가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하니까 그냥 다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거 기도했으니까 다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경 읽었으니까 다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굉장한 불로소득이며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맡기는 자기 책임 회피적인 행동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해야죠. 이 수많은 역사 가운데 성경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노력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흔적들을 따라서 보조자료와 안내서를 이용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접근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접근 가운데 가장 잘 읽기 위해서 필요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의 조명이란 말 들어봤어요? 이 성령님은 아실 테고, 성령님의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비춰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비춰줘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조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내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보조자료와 안내서가 필요한데, 가장 사실 중요한 점은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그 내용을 올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해 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읽으세요 라고만 여러분에게 전달한다면 똑같아져요. 우리는 기도 잠깐 하고 성경을 읽는데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모르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의 조명은 우리가 두 가지로 우선 분류를 좀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이 믿음이 있는 친구들에게 그 아이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친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때의 성령의 조명은 특별한 성령님의 일하심에 따라 특별한 감동을 받고
특별한 깨달음을 얻고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성령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이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또는 특별한 성령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주시지 않으니까 핑계를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았어. 난 여전히 모르겠고 여전히 내용은 어렵고 내 안에 뭔가 역사하는 것 같진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진 않고 여전히 따분하고 지루해 귀찮아 이러고 덮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노력을 어느 정도 했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는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겨 버리는 굉장히 불의한 자세를 지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의 조명은 특별한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특별하게 받고 특별하게 깨닫는 역할로도 하지만 성령님의 역할은 일반적인 지정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도 해요. 이것을 특별한 은혜, 아까 얘기한 특별한 임재와 역할을 특별한 은혜라고 한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법칙,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서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일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바른 지식, 바른 감정, 바른 의지를 가지고 여러 보조 자료와 여러 안내서를 통하여서 그것을 애쓰려는 노력, 일반적인 법칙들 가운데 우리가 애를 쓸 때 그 속에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 이것 또한 성령의 조명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한 성령의 조명의 깨달음 그리고 일반적인 지정의의 활용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조명의 은혜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걸 명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보조자료와 안내서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려는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안내서와 보조자료를 가지고 성령의 조명 안에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어떻게 그것을 보조자료와 안내서를 그리고 성령의 조명 안에서 그것을 읽어내야 할까? 여러 가지를 제가 모아봤는데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간단하게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르를 이해하며 읽으라. 장르를 이해하며 읽어라. 글자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장르를 이해해야 돼요. 성경 안에서도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66권 안에서 여러 책의 분류를 모아놔요. 역사서를 따로 모아놓고 선지서들 가운데 분량에 따라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따로 모아놓고 모세오경을 따로 모아놓고 복음서를 따로 모아놓고 사도행전이란 역사서 따로 구분해놓고 편지 형식으로 된 서신서 따로 모아놓고 나중에 계시록 따로 모아놓고 이렇게 책에 여러 커다란 분류들을 해놓거든요. 이 분류 안에서도 여러 장르를 우리는 잘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르는 그 장르를 이해해야 장르의 특징에 맞게 그것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학교에서도 배웠다시피 시나 수필, 소설 이런 산문에 대한 형식을 가진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성경은 또 옛날 고대에는 이런 장르가 더 디테일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지혜문학이 따로 있고 시문학이 따로 있고 묵시문학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지혜문학, 묵시문학 이러한 가운데서도 일반 묵시서와는 다르게, 즉 성경 외의 일반 묵시서나 지혜서와는 다르게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 또 가미되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장르에 대한 특색과 특징을 이해해서 성경을 대해야지만 성경을 제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시는 시 장르에 맞게 읽어낼 수 있는 함축적인 어떤 의미를 캐내는 것으로, 그리고 역사성을 뛰어넘어서 모든 공동체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것으로서의 시의 특색이 있는 거죠. 시는 시답게, 그리고 은유와 비유는 은유와 비유답게, 그리고 여러 가지 묵시는 묵시답게 각각의 여러 글의 형식에 맞게, 그리고 그 장르의 특색에 맞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성경에서 요구하는, 또 성경의 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들을 제대로 우리는 살필 수가 있는 거죠. 장르를 이해하며 읽으라. 이게 첫 번째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럼 장르별로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를 좀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는 먼저 그냥 커다란 맥락만, 장르를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는구나, 그냥 막 읽으면 안 되는구나를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 전체 스토리를 이해해야 돼요. 이 숲을 보는 거죠.
우리는 성경 조금 읽다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덮고 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의 줄거리는 모르고 책별로 나눠져 있어. 그래서 창세기 읽다 끝나버리고 레위기에서 멈춰버리고 다시 신약으로 돌아가서 복음서 읽다가 끝내버리고 그냥 모르겠다가 덮어버려서 우리의 성경의 지식이 파편적으로 다 흩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 그래서 구약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고 구약의 역사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진행 가운데 각각의 책들이 어떠한 내용 속에 어떠한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되는지를 이해하고, 신약도 여러 예수님의 생애와 그 이후의 초대교회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이런 편지들이 적혀져 있는지에 대한 상황 이해를 제대로 스토리별로 이해를 해야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이 책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구나, 어떤 흐름 가운데 있구나, 어떤 말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 부분도 나중에 다음 시간에 지금 할까 고민 중인데 또 우리 송영순 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되게 잘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스토리는 다음 주 아니면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다뤄서 구약의 흐름 잡아주고 신약의 흐름 잡아줘서 전체 스토리가 여러분 눈에 싹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이런 전체 스토리, 숲을 이해하는 것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기본 관점과 틀을 갖춰야 돼요. 성경은 저자의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많은 분량을 우리가 대하며 바르게 읽어내야 할 때 기본적인 관점들이 있고 기본적인 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기본적인 관점과 틀에 따라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과하게 읽지 않도록, 잘못 읽지 않도록 우리가 최소한의 기준점들을 두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보면 우선 전체적인 세계관의 흐름인데요.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가 세계관이에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인데 성경 전체는 인류 역사에 대한 것이며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인간에 대한 것을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전체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관점을 네 가지 틀에 따라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예요. 이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66권의 책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가운데 하나의 틀을 이루는 거고, 이러한 창조 가운데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타락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간의 상태와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를 이 타락의 관점에서 그려내는 하나의 이야기 덩어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어긋나서 인류의 상태가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 인간의 타락에 대한 문제, 그래서 죽음을 이룰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사건들을 타락을 통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타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해내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과 여러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그것이 성취되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에 대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구원받은 민족들, 백성들,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일궈내며 첫 창조에서 목적했던 말을 어떻게 이루어내는지, 구속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삶을 이루어내며 결국엔 그러한 삶으로 가면서 재창조, 이 완성이죠. 처음 창조에서 타락 구속을 거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재창조되기까지의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을 다 이 틀로서 갖추고 있어야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하나씩 껴맞춰져요.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타락한 인류, 구속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선한 삶을 이루어내면서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이해, 이 기본적인 세계를 보는 관점, 그 틀을 가지고, 이 기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의 이 기본 틀은 성경을 하나씩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틀이 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세계를 정리하면 장르를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고,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이해하면서 읽어야 하고, 기본적인 관점과 틀을 갖추면서 읽어야 한다. 자, 네 번째는
삼위 하나님을 읽어내야 해요. 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성경은 우리가 왜 쓰여져야만 했을까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계시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야.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중심적인 읽어내기가, 즉 하나님 중심으로서 읽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성경 인물들을 부각하지 않아요. 특별한 어느 나라를 부각하는 게 아니야. 특별한 어느 사건만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물을 들어쓰고 여러 나라를 들어쓰고 여러 사건들을 들어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의도이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어떠한 것을 의도하고 있으며 어떠한 것을 목적하고 있으며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얼마나 큰 분이시며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며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선으로 가득 찬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내는지를 고스란히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 존재와 사역, 이것이 가장 초점이 돼야 돼요. 저는 요셉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윗이 되겠습니다, 이런 성경 인물들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야.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잘 살고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잘 되고자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나중에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복받기 위한 삶이 무엇인가를 목적하고 성경 자체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자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죠. 그럼 그 목적에 따라 읽어낼 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어떠한 것은 다 부차적이야. 삼위 하나님을 아는데,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의 성경 읽기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정과 의도를 읽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읽어내야 해요. 성경을 대할 때는 이게 뭔 내용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마음이신 건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읽어내야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 이야기잖아. 고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옛날 이야기로 성경이 덮어지는 것이 아닌 이유는 그 옛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마음인지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 사건이 그냥 옛날에 끝나는 사건이 아닌 거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내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야 돼.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자 하는지,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어떠한 것을 명령하고자 하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의도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읽어내서 그 목적대로 읽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대로 읽어내야 돼. 우리의 사상을 막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막 읽는 것이 아니라, 내키는 대로 막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 바르게 성경을 읽어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건들을 우리는 하나로 다 와닿게 돼야 돼.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거의 사건, 미래의 사건이 다 우리와 관련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들과 우리,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그들, 사도들, 과거에 있었던 선지자들, 과거에 있는 여러 성경 인물들이 우리와 연결되고 우리가 또한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있는 거야.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역사하시는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과거의 그들이 우리와 함께인 거고, 과거의 사건이 우리와 같은 사건인 거고, 미래의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인 거고, 미래의 사건 또한 우리와 관련이 있는 한 하나님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그들과 우리가 다 연결되는 상태로서 성경을 읽어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를 알기 위해선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들도 우리는 살펴봐야 할 거고, 그들의 문화 또한 알아내야 하겠죠. 옛날 시대의 기록물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띠고 성경이 기록되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연결되려는 작업을 하려면 그들의 역사,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우리의 역사, 우리의 문화와 함께 연결되는 코드를 찾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해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성경의 의미를 도출해내는 작업. 이것은 그들과 우리의 연결,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와 또한 미래의 그들과 연결되는 작업, 이것을 작업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세 개. 네 번째는 하나님을 읽어내는 것,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심정과 의도를 읽어내는 것, 여섯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와 그들과 우리의 연결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일곱 번째는 관찰, 해석, 적용으로 읽는 거예요. 이것이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목사님이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나중에 시간과 기회가 되면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이것은 관찰, 해석, 적용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거든요. 성경을 읽어낼 때 잘 관찰해야 되고, 잘 해석해야 되고, 잘 적용해야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읽어내면서 그 성경을 통하여서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찰을 잘 하려면 거기에 문맥, 이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관찰, 해석, 적용을 제대로 하려면 이 위아래의 문맥, 이 이야기가 그냥 하나 딱 떨어진 이야기로 우리가 마음에 꽂히고 눈에 들어온 거 한 구절, 한 단어만 우리가 캐치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이 중요해. 그 말이 어떤 맥락 속에서 나왔는지 이런 문맥을 관찰하고, 또한 그 구조를 우리가 봐서 이 성경이 쓰여진 구조를, 각 책이 또 쓰여진 저자의 이 구조를 보면 이 구조는 곧 저자의 의도이거든.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지가 나타나져요. 그래서 이런 문맥과 구조를 살피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들, 원저자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성경 인물들, 이 저자들의 의도와 독자들의 여러 배경들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해야 제대로 된 관찰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관찰, 해석, 적용을 어떻게 해서 문맥, 구조, 단어, 저자랑 독자를 그들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지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좀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관찰, 해석, 적용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 여덟 번째는 성경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거든요. 이 종교개혁자들, 즉 로마 카톨릭의 부패 속에서 올바른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 올바른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움직임,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내는 방법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 어떠한 사람도 성경 위에 설 수 없고 성경을 좌지우지할 수 없죠. 성경만이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건데 이 성경으로 성경을 올바로 읽어내야 돼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불분명한 본문들이 있으면 이거와 비슷한 맥락과 의도 가운데 쓰여진 분명한 말씀 가운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봤어. 뭔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뭔가 의구심이 들어. 이러한 불명확한 게 있어. 그럼 이거와 같은 의도와 맥락 가운데 쓰여진 다른 본문을 통해서 비춰서 우리는 좀 더 명확한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불분명한 본문을 분명한 본문과 함께 더불어서 읽으면서 그 내용을 더 풍성하게 이해해 나가는 것, 그리고 여러 다른 본문들끼리 조화가 돼야 돼요. 이것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건데 이 본문이 이것만으로 딱 떼어져서 이해하면 안 되고 이 본문이 다른 본문들에서 얘기하는 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이 본문이 다른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으며 이 본문이 다른 본문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래서 다른 본문들 사이에서 이것을 풍성하게 이해할 방법이 있는지, 모순이 아니라 풍성하게 이해하는 다른 여러 각도들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성경을
읽어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성경 전체와 비추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한 믿음의 진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진리와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즉 전체 내용과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전체 내용과 어긋나는 것으로 한 본문을 우리가 그냥 무작정 갖고 와서 성경에 이렇게 써야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와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내용이 동일해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것, 이것 또한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으면 그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한번 강조하고, 그 다음 9번째, 공동체적으로 읽어라. 우리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개인이 보는 시각은 편협해요. 개인이 경험하는 감정도 되게 좁거든요. 개인이 이루어진 삶이 어떠냐에 따라 성경에서 눈에 들어오는 게 있고 들어오지 않는 게 있어.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어떤 삶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어떤 일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어떤 글귀가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거죠. 자기 관심사가 다 다르기 때문이야. 자기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이야. 자기가 이해하는 폭이 다 다르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사고와 관점을 지닌 각자의 여러 성경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눠야 되고, 각자 서로의 느낌을 고백해야 되고, 각자 보는 방식들을 얘기해서 우리는 좀 더 풍성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돼. 내가 잘못된 시각으로 읽지 않는가? 편협하게 읽지 않는가? 편향된 시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삶의 경험과 내 삶의 잣대로만 이 성경을 대하려고 있지 않는가를 공동체 가운데 노출이 돼야 공동체적으로 읽으면서 더 내용이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덧붙여서 렉시오 디비나 또는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는데 중세 성경 읽기의 방법인 거거든요. 여기 읽고 계속 읽고 묵상은 읊조리는 거야. 중얼중얼 계속 읊조리는 거야. 이 읊조리는 내용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읽고 묵상하고 기도로 절실하게 이 성경 이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절실하게 강구하면서 읽어내는, 저 독서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읽어내면서 관상,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것으로 대면하는 깊이 가운데 있는 렉티오 디비나라는 성경 읽기 방식이 있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 다음에 주자, 동양의 이제 동양의 책 읽는 법, 독서법, 주자의 독서법을 보면 평심, 허심, 숙독, 열독이거든요. 즉 여러 가지 치우치지 않게 우리의 평정심을 갖추면서 책을 읽고, 허심, 우리가 마음을 비워서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는 마음으로 읽는 거고, 숙독, 우리가 이게 곰탕을 아주 푹 끓여서 삶는 것처럼 깊이 있게 이렇게 골라내면서 우리가 그러한 깊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열독은 계속 반복하면서 읽는 것으로 하는 여러 가지 주자의 독서법이 있어요. 이런 독서법에 따라서 우리가 읽는 것도 참고해 볼 만하죠. 자, 그러면 이 7번째, 8번째, 9번째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관찰, 해석, 적용으로 성경으로 성경을 공동체적으로 읽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성경 구절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잘 봐요. 누가복음 10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죠? 그냥 읽는 걸 얘기하지 않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영성에 대해서 질문했다가 예수님이 반문하는 거거든요. 너가 지금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잘 읽는 것이 필요한 거야.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잘 읽어야 돼. 어떻게 읽느냐. 자, 사도행전 8장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을 우리는 제대로 분별하고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바르게 읽어야 돼. 옳게 분별해야 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드리게 하는 것으로 삶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경 읽기법.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성경을 대할 때 믿음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요한복음의 목적이 나와 있지. 이것을 기록함은 목적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말씀 정리를 해보죠. 장르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라. 전체 스토리를 이해해라. 기본 관점과 틀을 이해하라.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기본 틀 관점과 틀을 이해하라.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중심으로 살펴라. 하나님의 심정과 의도를 읽어내라.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그들과 우리 사이의 연결 가운데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관찰, 해석, 적용으로 읽어내라. 그리고 성경으로 성경을 읽어내라. 그리고 마지막 공동체적으로 읽어내라. 이러한 모든 성경 읽기 방법을 가지고 보조자료와 안내서를 통하여서 성령의 조명 안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다 갖고 왔는데 나중에 중간중간 중요한 것들은 세밀하게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갖도록 할게요. 이 커다란 맥락 안에서 이러한 성경 읽기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성경을 바르게 잘 읽어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